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복음주의적인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핵심적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주의에 치우쳐서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으로 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1990년대 또 2000년 초기까지 이 교회 성장학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저도 그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이 교회의 인원, 그러니까 교회 인원이 적으면 실패한 목회고, 또 교회 인원이 많으면 성공한 목회. 그래서 무조건 교회는 커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인원수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다들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다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혈안이 돼서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은 강소교회, 작지만 작은 교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또 이상하게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사상에서, 또 세상의 문화에서 그걸 찾아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세상주의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쉽게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강소교회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는 교회도 보게 돼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 본질을 찾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13절의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성숙 성장에는 교회 목표가 중요하다. 그 목표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교회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 이 복음 교리의 일치함을 이루어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원어의 뜻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다. 여기서 장성하는 나이와 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장성한 나이와 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 덕성을 닮은, 즉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지체들이 대여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진정한 성숙과 성장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성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그냥 몸만 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 유기적 관계가 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나중에는 이철성 목사라 이런 이단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주가 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주되심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도들이 전한 교회론적 복음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교회의 주되심. 이것은 청교도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복음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과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역, 그 사역이 된다. 교회는 그것이 돼야 된다.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하여 각자의 분량대로, 즉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성경 말해요. 성장과 교회 성장과 교회 성숙, 성장과 이 교회 성숙을 이루게 하는 바로 이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교단체라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단체든 교회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공동체는 분명 분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적든 많든 또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 공동체의 주되심이 되지 않은데 그 로드십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공동체는 진정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엔 흩어지고 맙니다. 또한 15절 16절에 중요한 교회 성장과 성숙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복음전도는 진정한 복음전도가 아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대심이 되어지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많이 몰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인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된다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교회 성숙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성숙이죠. 이 성숙에 대해 성장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커지길 원하세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고 성숙해가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길 주님은 원하세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신앙에 만족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13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 행동하는 수준까지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와, 나 물이 많고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해. 내 신앙생활, 나는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고인 물처럼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물이 점점 썩어가요. 증발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한 신앙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신앙의 수준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예요. 주님,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 부분이 다 다르죠. 그럼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누구나 다 믿음이 분량이 다르고 그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고 분량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정한 수준, 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수준까지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숙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은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거짓 교훈과 교리에 빠져 이리저리 요동하며 헤매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요동하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클리드니 조메나이라는 뜻입니다. 기본형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요동치는 배를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따라가고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따라가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는 이러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정먹는 어린아이로 비유합니다. 이런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움을 피해요.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그냥 주님의 사역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그냥 관망자로 그냥 구경꾼으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교회 쇼핑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 10년 동안 있으면서 쇼핑하는 청년들 그래도 꽤 지나갔어요. 정말 편한 곳,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어떻게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냐.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라 하고 무슨 훈련을 하라고 하고 뭐 말씀을 암송하라 하고 여러분 그거 정말 교만한 거예요. 더 주님을 알려고 하고 더 사모하고 주님은 저는 목마릅니다. 전 잘 모릅니다. 주님을. 겸손하게 주님을 더 깊이 알려는 마음은 없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성경 전체를 저는 여러 번 읽고 정독도 했지만 어느 때 보면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다시 찾아보고 다시 설교했던 거 찾아보고 절단했습니다. 우리는 망각을 잘한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예배 가운데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의 믿음은 그거 싫어해요. 누구의 간섭받기도 싫어요. 심지어 성령님께 간섭받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고 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 전사님 참견하지 마세요. 나는 잘 알아요.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요. 나는 신앙, 내 신앙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참견하지 마세요. 본인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고 절대적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이미지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성경을 연구하며 그러한 것 그리고 삶 속에서 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 신앙의 선배들의 말은 듣질 않아요. 무시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으로 권면도 해주시고 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권면의 지사님과 또 목회자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아니요, 아닙니다 한 적 없어요.
겸손히 들었어요. 그리고 바꿨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나빴어요. 아,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내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나만 보니까. 그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 조언해줬던, 고문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이 나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단단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이 14개, 13개, 어떤 13개라고 하고 이 서신을 보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겉면이에요. 책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었어요. 듣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사람들은요, 연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려움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인가? 아니면 정 먹는 아이인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왜 성숙해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아야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인도하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가야 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특별히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이 죄 문제를,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복음에 대해서 확고히 서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니 목사님, 이거 다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심각한 것은 이 말씀대로 한국교회가 점점점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리거렌 목사와 사랑의 오정희 목사가 WEA 이것을 주최해서 가톨릭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일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은 이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심각성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종교다원주의와 또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상과 이들에게 타협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있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왜 그것을 변개하려고 합니다? 봉기하려고 합니까? 마리아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냥 배설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상한 삶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저도 성경을 깊이 저는 정독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겠어요. 저는 주님을 만났지만 확실한 그런 만남의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너무도 모르다는 사실을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한다. 교회 지체들은 이것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시작.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역에 임해야 된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크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지식과 모든 것에 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하지만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져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팍해지지 않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을 그래도 품어야 합니다. 다시 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붉겁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이 넘치는 자는 영적으로 급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신앙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커진 사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람은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향력을 미쳐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은 급속도로 성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그들에게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갔다. 그것은 형식적인 전도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성숙과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그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내 안에 주를 향한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것, 또 구령의 열정,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복음의 전도의 열정이 왜 식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질투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스데반 지사처럼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 십자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기 전에 그 고통 중에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궁일한 마음을,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교회 사역의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열매와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 내가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한다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이 헌신하고 충성을 한다면 상급이 없어요. 그건 형식적이고 거짓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없어요. 상황과 그 모든 것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맡겨진 사명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국마라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각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결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연약한 이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버지는 온전히 힘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메마른 우리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강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오 하나님 아버지,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 민망히 여기고 불시장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강박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박해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울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연약한 이 한국마라다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하여 늘 아버지 안에 간구하며 간청하며 하나님 앞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이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메마른 우리 심령에 주의 사랑을 성령님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또 근심 걱정, 마음의 슬픔인 자가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질병과 모든 우리 인생의 슬픔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친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을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친히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슬픔과 또 억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면의 질서를 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